예레미야 32장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시드기야 제10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 일로 인해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음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제10년 1절 말씀에 소개가 되죠.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 나라가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한 유다가 마침내 이제 패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또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3절로부터 5절에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갈대아인과 싸운다 하더라도 결단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야말로 이제 꺼질 위기 앞에 처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이 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둔 겁니다. 그때 바벨론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이 포위 공격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들은 고대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군대의 숫자로 그 성을 에워싸서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 그 성 안에 있는 먹는 양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축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처참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유다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받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진 그 백성들이 보거나 왕이 볼 때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이렇게 여겨질 만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또 여기다가 마치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런 말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나라의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또 전달하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 바벨론에서 70년 세월을 보낼 것이고 이 70년 세월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의 미혹이다. 절대로 그런 말을 들어서 안 된다 하는 말을 이미도 전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에 관하여 특별한 한 가지의 사건을 기록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이었던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그래서 기업 물을 권리를 예레미야가 그 권리를 받고 있는데 그 땅을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신의 밭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이것을 사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산다 하는 말은 대적나라에 완전히 빼앗겨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게 됐을 때 그 땅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얻게 된다 하는 하나의 약속 성취의 증거적인 사건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을 명령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증서를 사서 임봉하고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은 17세겔을 달아서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땅을 매매했을 때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법적인 규례 혹은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 14절의 내용에 보면 당시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 땅 판매 문서를 가지고서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들 앞과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바룩에게 붙이고 그것을 토기에 담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토기에 보존하게 하죠. 땅 권리 문서입니다. 그 권리 문서를 토기 안에 잘 간직해서 보존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15절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내가 매매 증서를 내려야 될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게 되면 다시 그 백성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서 다시 살도록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큰 패망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 당시 왕이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것 넘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과 함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길게 고백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 그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23절 앞부분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지만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오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벌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그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26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이렇게 벌 주시고 징계하시느냐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랫동안 계속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일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갈대아인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악을 행한 결과로 이런 일이 닥쳤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가르침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받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성전의 앞에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사람의 아들과 딸들을 몰렉이라고 한 신 앞에 가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또다시 밝혀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예언케 하시느냐. 그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우선적으로 그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다시 이 땅에 그들을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2절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 징계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소개했지만은 시편 30편 4절 5절에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리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로 떠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 소유권을 예레미야로 돌리고 그 문서를 토기 안에 보존하게 하셨다 하는 그 증거 사건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의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서 시작되고 준비될 일이 결코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치 어떤 때처럼 그 옛날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아무것도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압제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과 회복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서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구원, 하나님께서부터 약속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준비돼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들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전적으로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그 성취된 일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역경을 만나게 되거나 시련을 겪게 되거나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일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와 구원과 이 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나눈 말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고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많은 다이아몬드가 나는데 그게 가치 있는 줄 몰라요. 굉장히 단단하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면서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찮은 돌보듯이 그것을 보니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이 복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별거 다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과 사건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또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의 불행이 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하찮은 것들과 바꾸고 또 별건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길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하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빼앗긴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화를 당하는 길로 접어든 일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살겠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 내 욕심 채우는 삶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채워가는 것으로 살겠다 하는 거룩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